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뭐 대충 내용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 문맥은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부. 부는 그 부자 할 때 부자라는 거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자를 조금 집어넣었습니다. 이번 우리 주일 주제가 탐심이었죠. 탐심을 경계하는 부분들을 예수님을 통해 부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 말씀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주일날 정리했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탐심의 경계가 뭘까요? 우리가 무조건 돈 필요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자 되는 것을 우리가 죄악시 여기거나 하는 건 더욱도 아닙니다. 탐심의 경계는 어디선일까요? 돈이 많은 것이 탐심이 아니고 돈을 막 그렇게 막 벌려고 하는 것이 탐심을 말한 게 아니에요. 자, 탐심의 경계는 기본적인 건 있죠. 의식주.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자녀 교육, 노후 대비,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생활. 그건 정당한 필요 욕구입니다. 그것 가지고 무조건 탐심이다. 그건 아니죠. 맞죠?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부유한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부유함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욥은 뭐 부자였다가 좀 없어졌다가 다시 또 하나님 회복하셨죠. 굳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맞죠? 다윗도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솔로몬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그들은 왕들이니까 좀 다른 차원이지만 자 그러면 무조건 부유한 것이 탐심이고 경계해야 될 건 아니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은 당연히 필요한데 그것까지도 필요 없이 대비도 하지 말고 준비도 하지 말고 막 쓰라 이 말도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해서 당연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부가 필요합니다. 예, 경제가 필요합니다. 바울 서신서에는 또 말씀 나왔잖아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마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또 그 의미에 좀 다른 의미에서 말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문맥이 같은 이야기죠. 자 그러면 탐심은 어디까지고 어디가 경계인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무엇을 탐심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답이죠. 답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좀 진단합니다. 이 질문을 하다 보면 아 이게 탐심이구나 바로 떠오를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아니면 하나님의 일보다 돈이 내게 우선적인 결정의 기준이 될 때 당연히 그것이 돈을 많이 벌고 작게 벌고의 수준이 아니라 비교죠.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내게 끝없는 욕망으로 그 욕망이 불끈 원인이 뭡니까? 비교잖아요. 야, 저 사람 저 차 샀다 하더라. 와, 저 사람 저 집 산다더라. 야, 저 집은 어디 산다더라. 그거에 대한 끝없는 욕망. 아, 저 여자분은 무슨 백 들고 다닌다더라. 끝없는 욕망과 비교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불평. 나는 왜 이럴까? 그것은 분명히 탐심의 경계를 넘은 거죠. 맞죠? 그리고 돈이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살기. 그건 말이 아니라 돈이 나의 안전의 가치를 결정해버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돈은 필요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게 내 가치, 안전의 가치를 결정.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의 가치잖아요. 근데 그게 결정되고 하나님 없이 확보하려고 하는 많은 욕망들 이게 또 탐심이 되죠.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게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죄 같지가 않아요. 또 방금 경계가 애매한 것처럼 야 어디까지가 탐심인지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경계를 쉽게 넘었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것이 탐심.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이 탐심이 그냥 하나의 돈만 이야기했지만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대처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대체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모두 탐심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아니라도 뭔가 있었다면 그건 탐심의 경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죄 같지도 않은 것 같지만 무서운 죄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번에 받았잖아요. 무서운 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네,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욕심 자체가 탐심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편 49편과 연결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49편은 지혜의 시라고 보통 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잘 들어라 지혜의 시니까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제가 반몰래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3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씀을 들리로다. 자 이게 이제 교만의 말이 아니라 이게 지혜시의
특징이죠. 자, 이제 5절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오늘 전체 문맥이 주일 메시지와 너무 연결되고, 저도 솔직히 뭐 시편을 다 읽고 많이 묵상해봤고 메시지 전했지만 찾긴 어렵잖아요, 솔직히. 이번 주일 말씀과 연결되는 시편이 뭐가 있을까 몇 개를 찾았는데 49편이 너무 많는 거 있죠. 그래서 49편을 다시 묵상하게 되고 수요일날 나누게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시편 49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속전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8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러면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 뭘 의지한다고요? 재물을 의지하고 또 뭘 자랑한다고요? 부요함을 자랑하는. 이게 탐심의 경계를 이미 넘었죠. 자,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자, 어떤 의미의 구원하지 못합니까? 그 뒤에 잘 나와 있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왜 못 바칩니까? 그 형제를 왜 구원하지 못합니까? 내가 재물이 엄청 많고 정말 세상 누구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있겠죠, 누군가는 있겠죠. 우리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구를 구원할 수 없다? 네,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를 위한 속전을 마련할 수 없대.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도 그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돈은 없대요. 이 세상 최고 부자도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기가 막히죠. 왜 그러냐면 8절에 나오죠.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무 의미 있는 이야기죠. 이 땅에 아무리 부자가 있더라도 그 부자들이 어벤져스가 돼서 합쳐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지금 누가 제일 부자인지 모르겠네요. 뭐 빌 게이츠입니까? 누굽니까? 또 뭐 엔비디아 회장 젠슨 황입니까? 하여튼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재산을 다 통틀어 가지고 연합해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전략을 짜고 모든 돈을 다 투자해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없는 값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거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에서부터 왜 재물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지, 아무리 많은 돈도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없는지에 대한 정말 잘 표현된 말씀이죠. 자, 그래서 9절에 나오죠.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자, 이게 중요한 답이죠. 자, 그래서 제가 자막을 못 넘겼는데요. 바로 이게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유. 우리가 영원히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합쳐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돈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죽음의 원인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죄죠. 씻을 수 없는 죄. 더 오늘 표현을 말하면 갚을 수 없는 죄.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고 어떤 부요함으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죄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와 있는 거예요. 나도, 그 부유한 나도, 그 부유한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도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무시무시한 값입니다.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만큼 비싼 게 죄값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십시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말고 저를 포함한 우리 어리석은 모든 인간들. 10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다 그런 거예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재산 많아도 이번 주에 그 부자 비유한 것처럼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언제? 죽는 순간. 그리고 그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90세 때 온다? 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지만 언제 어떻게 죽음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라는 것이 그를 남겨둘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게 되죠.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 부를 축적하는 자들의 생각은 다 그러겠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죠. 그들의 거처에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계속 자기 이름으로 막 자기 재산들을 쌓아나가고 있지만,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대대에 머물 것 같지만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이거를 모르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또 짐승처럼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옵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 이 비유가 다시 우리 주일 말씀과 너무 연결되는 그 부자 비유 아닙니까? 자, 부자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앞에 9절 제가 찾아놨으니까 앞에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이르되 내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가 자기의 불안한 미래와 모든 것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꽃간을 계속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사업 확장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꽉꽉꽉꽉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쫙 깔아놓는 거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래서 뭐라고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이제 부자의 꿈 같은 소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완전 찬물을 끼얹어 버리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이 밤에 너 데려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놀리는 거죠. 자기는 이제 곡간 쌓아가지고 대대로 영원히 평안하게 행복하게 룰루랄라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너를 데려가면 그거 누구 거 되겠냐 놀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 어리석은 인간아 이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뭐 저 부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이 우리의 안전 미래 뭔가를 대비하고 대처하는 아주 든든한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 근본 원인은 뭡니까? 죽음과 죄입니다. 어떤 돈으로도 죽음과 죄를 갚을 수 있는 돈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죽어도 할 말 없는, 억울하다고 표현할 수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첫 번째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야 되겠지만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자꾸 엉뚱한 것으로 우리는 계속 채우려고 하고 우리의 불안함과 허전함과 공허함을 메꾸려고 하죠. 믿는 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속으면.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답이죠. 이게 정말 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이제 보시면요, 이게 15절에 있는 본문인데 먼저 우리 16절부터 한번 쭉쭉 보시고 한번 볼게요. 자, 16절 이 들에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그 특징들.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15절과 연결되는 말이죠. 자, 우리에게 정말 답이 있다면, 그 15절에 대한 답이 있다면 16절 두려워할 게 아니죠. 왜 우리는 자꾸 탐심을 하고 또 그 불안합니까? 그게 내 개인의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남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들은 지금 저렇게 지금 막 집을 넓혀가고 좋은 차들을 바꿔가고 있고, 아이 자녀들을 여기 하고 저기 하고 막 대단한 뭘 하고 있고 막 자녀들에게 베푸는 걸 보면 두렵잖아요. 나는 어찌해야 되나.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 부러움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계속 억제했는데 그러지 말지어다. 그럴 필요 없다. 그거 아무런 부러울 거 아니다. 자, 17절 그가 죽는다.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가장 또 부를 축적하는 또 부에 대한 탐심이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17절이 가장 많겠죠.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축하하며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와, 사람들, 야,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부자다. 야, 저 사람 저렇게 저런 집에 산다. 야, 저 옷 입은 거 봐라. 이런 부러움이 또 칭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국 이 19절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분명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죽는 건 다 동일하게 죽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20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일 오늘 중요한 구절은 15절이잖아요. 15절을 알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이 탐심에 빠지고 할까요? 바로 정체성 상실. 이게 뭡니까?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 자신에게 돈이 있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돈이 곧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인격이 되고 자신의 가치가 되고 자신의 모든 것처럼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날 알아주고 그걸 보고 평가해주고 그걸 보고 나로 인정해주니까 그게 내 뭐라 했죠?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 곧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엉뚱하게, 그 제가 설명했잖아요. 저번에 예를 든 것처럼, 아니 한 달에 많이 벌었죠. 2천만 원 예를 든 거예요. 2천만 원 버는 분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데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잖아요. 진짜 생을 살 수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500만 원 갖고 우리가 당연히 풍요롭게 뭐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2천만 원을 쓰는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살 수밖에 없겠지만 죽을 만큼 먹고 살지 못할 만큼은 아니잖아요. 맞죠? 누군가에게는 500만이 큰 돈일 수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돈이 힘들어서 500만 원 갖고 내가 못 먹고 산다, 굶어 죽은 게 아니고 내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무서운 거죠. 자기가 정체성이 곧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돈은 하나의 도구인데 돈이 내가 돼버리고 내가 돈이 돼버려서 인격이 돼버려서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맞죠? 이게 탐심이라는 게 이 경계가 서서히 넘어가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랍니까? 죄가 생기고요. 죄가 결국은 사망으로 이끄는 결과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로 인해 주눅들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사는 동안 사람들의 부러움, 친송, 그거 다 부러워할 거 없다.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 말 알고 지금 틱틱 읽었더니 이거. 그거 이게 비밀을 모르면 미련한 짐승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뭘 구했죠? 뭘 얻고자 했다 했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하고 온 게 아니라 영생을 얻고자.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걸 물어봤다는 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다 묻는 질문.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지켜라. 부자 청년이 나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 나누어줘라 하니까 그때서는 영생을 얻는 건데, 맞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가 아니라, 좀 의미 있게 살까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왔는데 영생을 얻는 답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꾸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는데도 자기가 가진 재산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영생보다도 그 순간만큼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게 부자의 정체성이었죠. 주인을 못 바꾸는 거죠. 그런 죄성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그걸 직면하도록. 그러면은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만 우리가 영생한다는 말입니까? 그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근데 왜 예수님은 좀 과했잖아요. 너의 재산에, 너 재산 많으니까 많은 것들 한 7, 8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하면 뭐 합리적인데 다 줘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주인을 바꿀 수 없는 돈이 주인된 그 부자 청년의 가장 심연의 내면의 탐심을 본 것이죠. 그게 주인이 되었고 그게 자기가 되어버렸고 그게 한 몸이 되어버린, 그걸 벗어버리도록 예수님은 주시려고 영생을 얻는 비밀이 그 비밀이라고 돌려서 이야기한 건데 못 알아듣는 거죠. 결국은 영생을 포기하고 돈을 가지고 갔잖아요. 결국 그 영생은 사라지는 거죠. 이게 얼만큼 우리가 가진 탐심이 주인된 것이 무서운지에 대한 비유도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 탐심입니다. 이 부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서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돈 다 필요 없단 말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 뭐죠? 돈을 사랑함이라.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그게 어디로까지 간다고요? 믿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결국 그 돈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나를 찌를 거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여러분을 찌른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행복하죠. 그 돈 때문에 여러분 찔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 어리석은 인간들이 짐승과 같은, 짐승은 그게 다잖아요, 맞죠? 짐승과 같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답을 찾으려면 바로 이 답을 찾아야겠죠. 반드시. 그를 위한 속절. 너무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늘 답 아닙니까?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15절이 오늘 본문의 모든 앞뒤를 통틀어서 가장 정확한 전환점의 메시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속전. 우리의 죄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죄값은 얼마라고요? 얼마를 지불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인류의 모든 부유한 자들이 다 뭉쳐서 하나님께 주님, 이 우리의 죄값입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면 된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사랑이 오셨네. 이 크리스마스가 그런 찬양 아닙니까? 아무도 이 땅에 어떤 무엇으로, 돈 말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그 누구의 죄값도 지불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이 오셔서 그를 위한 속전.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우리 몇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그 속전을 영원한 속죄로, 누구 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곧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결코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이. 조금만 더 계산해 볼까요? 계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단순한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받아야 될 죄값을 받아야 될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죄값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도.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영원한 그곳에 계신 분이 사람을 오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영혼을 모르는 자들은 영원한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영혼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어떤 사람이 영원한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세상에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피값이 아니면은 우리의 이 영원한 죄는, 영원히 형벌받고 고통받을 이 죄는, 이 죄의 형벌이 엄청난 거예요. 아무도 갚을 수가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를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영원한 속죄를 위한 속전으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신 그 주님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부가 뭐라고요? 혹시 제목만 읽고 이제 이렇게 하면 경제적인 부를 얻겠나 보다 라고 고민하신 분 있다면 오늘 그 답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답을 잘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속전. 아까 말했잖아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만한 속전을요 여러분 받았다네.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그 엄청난 값을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게 아니고 공짜로 받았어요.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공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원한 은혜예요. 맞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 은혜를 이용해 먹고 그 은혜를 악용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은혜를 안 받은 자든지 모르는 자예요. 놓쳤든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바울이 고백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은 죄 많이 지으면 되겠네요. 은혜 많이 받으려고.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안 넘어지고 안 잡아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받은 속전은 영원한 속전을 받았어요. 영원히 지불할 수 없는 그 값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 받았어요. 그래서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붙잡을 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 만유 모든 것이다. 만유 안에 계신다. 이 만유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계신다는 말과 함께 모든 만물을 주권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참된 부를 소유한 존재. 에베소서 1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그로 통일되도록 그분이 통치 아래 들어오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나와 있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부 이제 결론 나셨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아무도 갚을 수 없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그 속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보증서 채용 증서도 하나 써주지 않고요, 그냥 우리에게 갚아주신,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몰려오는 욕심, 탐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믿음이 우리가 있다고 하지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럽죠. 우리 눈이 가만히 있습니까? 부럽고 가슴이 좋은 거 보면 벌렁벌렁하고 마음이 아프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탐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부를 계속 보면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좋은 거 이런 거 자꾸 눈에 보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엄청난 부예요. 그거는 영원한 부. 그래서 묵상합니다. 우리를 죽음의 죄에서 영원히 답을 이미 해놨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야로 묵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주님을 통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신 우리에게는 엄청난 말로 할 수 없는 이 속전, 예수의 피값, 이걸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또 끌려가요. 맞죠? 자, 그래서 점검할 것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재정의 우선순위를 한번 다시 쫙 정리해 보십시오. 헌금, 또 남을 위한 봉사,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감사일기. 제가 이제 양식을 받아놨는데 프린트를 하니까 이게 1, 2, 3, 4 순서대로 잘 안 돼 있어서 요즘 고민이 좀 있는데, 일단 만들어진 대로 여러분께 나눠드릴게요. 100일 동안 매일마다 감사하는 거 10가지씩 쓰는 거예요. 너무 기대되죠? 맞죠? 해보면 이제 한 열흘만 하면 미천 다 드러날 거예요. 할 게 없을 거 막 지어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이 또 얼마나 기쁩니까? 맞죠? 감사일기를 쓴다는 말은 지금 내게 있는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는 거죠. 그걸 자족이라 하잖아요. 뭔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한다면 우리는요 100일 동안 감사할 거 쓸 거 없어요. 그런데 매일마다 감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족이잖아요. 자족. 하나님이 내게 맡겨두신 모든 것에, 하물며 빼앗아간 그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빼앗아갔다는 표현은 좀 너무 과하지만 가져가신 그것도 감사라 했잖아요.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훈련,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 날마다 불평, 불만, 부족함에 목마르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은혜로 다시 정리합니다. 죽음을 묵상하고요, 그 죽음의 모든 답을 해결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금 재정이 돌아가는 것을 다시 재정리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일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를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을 재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